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대해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범죄 현장에 있는 흔적과 수법 등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동기나 숨겨진 의미 등을 밝히는 수사기법입니다.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에 그 진심이 담겨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 체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에 진리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균형 잃지 마세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남겨둔 채 떠나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핵심은 트집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올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치밀함은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까지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며 로마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대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내 세금 징수에 대해서 찬성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하나 되었는가, 왜 하나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 존대하고 또 진실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분으로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분 좋은 말에 또 칭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칭찬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는 이유 없는 호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본심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성이었는데 그를 존경하는 존칭으로서 사용되다가 로마 황제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영어로 시저로 발음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가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덫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하면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섬기는 이 비겁한 자가 될 수 있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를 부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이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딜레마 투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이 딜레마를 뛰어넘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딜레마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생사의 문제에 진리의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를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험지를 막상 받아보면 내가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보제를 사용하셔서 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 이 데나리온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었습니다. 이 하루치의 품삯 정도의 가치를 가진 화폐 단위였죠. 그 돈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에 속해 있다면 세금과 같이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일부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극단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하고 또 무너뜨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사실상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이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적당히 타협한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이 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이죠. 우리의 무게 중심을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둘 때 이 딜레마와 같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는 딜레마와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